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장과 어제 공부했던 13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이 중요한 것은 단지 한 2500년 전에 500~6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런 고대 국가로서만이 아니라 바벨론은 악의 상징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는 그런 어떤 박해 세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14장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관련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악의 세력인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악한 바벨론 왕들의 사후의 삶,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13장에서 우리 어저께 공부했죠. 1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사악한 제국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한 후에 그것과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무려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자, 어제 13장부터 쭉 읽으면 13장 끝날 때까지 바벨론 멸망, 메데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끝났는데 바벨론이 심판받으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돼요. 이제 이 내용은 40장, 이사야 40장 뒤로 나가면 이제 자세히 알게 됩니다. 메데파사의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무려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불태우고 다 허물어 버렸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거룩한 그 그릇들을 전부 다 집기들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술 마시고 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렇게 죄를 악을 행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587년 혹은 86년에 침략해서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주로 이제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이 몇 번 쳐들어왔어요? 3차에 걸쳐서 쳐들어왔어요. 3차에 걸쳐서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누가 있어야 돼? 인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킬 만한 그런 인재들은 싹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싹 끌어가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죠. 그 중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침입 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같은 사람들과 또 1단의 사람들. 3차 침입 때도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는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만한 인재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황폐화시켜 놓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엘리트는 다 끌고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망해버린 거죠. 그렇게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70년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에스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도 다니엘이 여러 번 금식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에스겔서도 읽으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경건한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또 우리 시편, 특별히 그 126편에 보면은 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유명한 기도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 70년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조국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시편 137편도 그때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속히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셔서 우리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 성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열방의 빛으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7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왜 멸망했느냐? 첫째는 바벨론의 그 죄악이, 우상숭배와 죄악이, 사악함이 하늘을 찔러요.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나오지만 그 왕들의 교만함과 악을 행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당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 땅에 끌려가 있던 기도하는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속히 저 사악한 제국을 멸망시켜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다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한 200년 이후에 일어날 얘기들을 마치 현재 일어난 것처럼, 이미 자기가 다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과거의 일이죠. 그래서 제가 과거처럼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예언이에요. 그야말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그런 내용이 1절, 2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 땅에 두신다는 말은 회복해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다 돌아오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그날에 벌어지냐면은 이제 상황이 역전된다 그래요.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이 맨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를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자기 노예로 삼고 끌고 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날, 구원의 날이 오면 거꾸로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삼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잠시 고난당할 수 있다. 70년인데 인간이 생각할 때 한 사람이 한평생입니다. 잠시는 아니죠.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바벨론과 같은 악의 세력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고통당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경건한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시편 137편에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누가 저 바벨론 저 사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면 그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박해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박해받는 사람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지도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평안하게 예수 믿고 있죠. 예수 믿는데 무슨 박해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비행기를 타고 저기 지금 뭐 저 아프리카까지 가도 하루가 채 안 걸리는 나라, 한 15시간 정도 지금 비행기 타면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 갈 수 있는 곳들이. 그런데 이 지금 여기 노란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시커먼 거 진해질수록 박해가 강도가 센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박해받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만 있으면, 신앙만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15시간만 날아가면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 박해 안 받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라 그랬죠. 우리 민족.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이 우리 민족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제사장적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정치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고 인권을 유리하죠. 핵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핵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인권 문제예요. 근데 우리 정부나 이 사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뭐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여기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그냥 공개 처형을 해버리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지금 저기서 기도하겠죠. 우리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지는 못하고 어딘가 숨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지금 시편 126편이나 시편 137편에 이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이 사람들처럼 저 사악한 세력을 하나님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예배의 자유를 주세요.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나는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낙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악의 세력이 속히 무너지고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신원해달라고 순교자들의 영혼이 기도하는 거 좀 이따도 한번 읽어볼 텐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이 공산주의자들 또 이 이슬람 세력들 힌두교 세력들 대부분 그런 자들 아닙니까? 속히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저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특별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제일 박해하고 핍박하는 나라예요.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적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김정은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전 세계에 박해하는 사악한 세력들을 바벨론으로 쳐서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저들도 하나님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중에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의 폭을 자꾸 넓혀야 돼요. 그래서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끝인다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도 51명인가 됐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그저께 30명, 어제 21명. 이게 지금 바깥에는 막지 않다 보니까 해외에서 확진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러시아 배, 러시아는 지금 세계 최고의 감염 국가 중에 하나인데 왜 러시아 배를 우리나라에 정박시키도록 허락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부를. 거기 들어오니까 20명 중에서 16명이 17명이 또 다 확진자고 거기 일주일인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선원들이 들어가서 100몇십 명 같이 일을 해가지고 지금 다 또 검열 받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만 안정된다고 안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새같이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 하나 위해서 기도하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박해받는 성도님들 위해서 이 사악한 자들이 속히 멸망하고 신앙의 자유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뭐라고 되냐면 그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속히. 거기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70년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하박국 그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달랐잖아요. 수년 내에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지만 저 박해받는 그 시간에도 하박국은 어떻게 해서 절망하지 않고 기뻐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그 고난의 기간 중에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게, 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박국처럼 주님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쓰러지지 않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고,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말씀은 온 열방의 악을 행하던 바벨론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왕들, 지금으로 말하면 사악한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힌 악인들,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좀 보여줘요. 자,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어떤 왕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바벨론의 모든 왕들을 다 말해요. 근데 그 이제 한 왕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합니다. 왕도 죽었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왕이 죽었습니다. 온갖 악을 행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예? 교만하고 온갖 사악한 짓을 하던 바벨론 왕, 온 나라 열방을 종속시키고 쳐들어가고 뺏고 약탈하고 그렇게 권력을 마음대로 부렸던 바벨론 왕이 죽었어요. 자, 죽음으로 다 끝났을까요?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밖에 되지 않아요. 잠깐. 내세가 있습니다. 죽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고통당한 사람들은. 예? 악인들은 온갖 악을 행하다가 똑같이 죽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가. 제가 유튜브에 어제 보니까 어떤 여성이 책을 가지고 대담을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 젊은 과학자인데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와요. 자기를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제 종교, 죽음과 그 다음에 그 사후 세계, 내세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믿지 않는 과학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세가 그들은 없다고 생각하죠. 예? 그 자기는 영혼은 믿는데, 영혼이 뭐냐면은 인간이 죽어도 그냥 없어지는 것 같죠. 이 몸은 이대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 분해되면 뭐가 남아요. 과학자들은 최고 작은 게 뭐라 그래요? 원자래요, 원자. 모든 건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물질론자들이에요. 예? 영혼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건 믿지 않죠. 다 죽으면 흩어져가지고 결국 화장을 하든 뭐 하든 나중에는 아주 작은 원자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나무도 되고 뭐 어디 바닷물에도 흘러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원자 형태로 영원히 존재한대. 그건 자기가 믿는다. 그렇게 이제 무신론 과학자로서 과학자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죠. 영혼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영혼이 내세가 있다는 거, 진짜 부활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걸 알지 못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식한 거예요. 왜? 빤히 있는 진리를 모르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를 알지 못해요. 이 땅의 지식만으로는 그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척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종말론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이 왕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장사 지내요. 장사 지내면 그 왕이 죽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장사를 지냈겠죠. 그 육신은 땅에 묻습니다.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왜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못 온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가면 끝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우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또 어디죠? 하늘나라가 막연히 있다고는 생각해. 예? 그래가지고 거기는 꽃동산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관에다가 뭐로 장식해요? 꽃으로 장식해요. 꽃으로. 거긴 꽃동산이라고. 우리는 뭐로 장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융포를 씌우고 십자가를 그리죠. 예? 그리고 누가 인솔해 가요? 목사님이 인솔해서 발인을 해요. 그거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상징하느라고 만든 거예요. 발인이라는 게, 기독교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님이 딱 성경책 끼고 발인을 해서 매장지까지
가죠. 육신이 여기에 묻지만 이제 그 영혼은 어디 간 거 상징?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나라는 꽃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 할렐루야. 자, 그 영혼은 육신을 빠져나가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갔어요. 그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예? 바벨론 왕도 어디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음부.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는 스올. 이렇게 했지만은 또 번역할 때는 음부라고 번역했어요. 음부. 이제 이 스올은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하데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음부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와요. 음부가 나오고 낙원이 나옵니다. 낙원. 자, 이 바벨론 왕은 죽었는데 스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땅에 그냥 육신이 묻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본질인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과학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육신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저게 원자니까 원자로 지구상이 어디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불교도들도 결국은 삼라만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육신은 그냥 거기 묻어 있지만은 정말 생명의 본질로 어디 쑥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론가 간 거죠. 어디로 갔는데 스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내용이 9절,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바벨론 왕이 죽고 바벨론이 망하니까 우리가 다 이제 자세하게 강의하지는 않겠지만은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 땅에 평화가 온 거죠. 바벨론이나 포갑 정치라도 바벨론 망해버리니까 이 땅에는 평화가 왔는데 바벨론 왕의 영혼이 이사간 스올은 지금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동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죽어서 가는 음부가 땅속 저 깊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무적행 그런 것도 그런 말이잖아요. 땅속 깊이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의 스올이라 그래요. 아래의 스올, 땅 아래 스올. 진짜 땅 아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자,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 스월에 갔더니 이 바벨론 혼자가 아니에요.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네. 먼저 와 있는 사악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대표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다른 나라의 왕들과 영웅들이에요. 다른 나라의 왕들과 영웅들. 이제 에스겔 32장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이 가면 나라별로 민족별로 다 간 곳이 달라요. 이 스월도 무질서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라별로 민족별로 공동묘지 같은 걸 다 만들어가지고 죽은 자들이 가서 거기서 다 그 영웅들이 눕는 모습이 에스겔 32장에 나와.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에스겔 32장 제가 강의한 게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자세히 거기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 여기 갔더니 거기 먼저 와 있던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 영웅들이 다 보니까 바벨론 왕이 들어오고 있거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 이 땅에 있을 때 바벨론 왕의 속국들이었어요. 대왕이 온 거예요, 여기에. 스올에. 그러니까 다 벌떡 일어났다 그랬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를 맞이하면서 조롱의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됐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아니 너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온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이었는데 야 고작 이렇게 연약하게 돼가지고 이 징글징글한 스올에 이렇게 쫓겨왔냐? 그러고 놀린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지들도 고통당하면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올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임시로 거하는 영혼 대기소예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국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그 불못에 떨어지기 그 중간 단계 감옥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아직 안 가고 구속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스골 음부라 그래요. 음부. 믿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 간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아직 이 땅에 안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임시로 가 있는 거예요. 임시 휴게소예요. 임시 휴게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게 되는 건데 11절에 보면은 그 스월에 그 영혼은 갔죠. 그 영혼은 스월에 갔는데 그 육신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 육신의 장례식 치르는 모습이 나와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시체에 최고로 값비싼 수의를 비죠.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례식장 가면 수의를 뭘 할 건가 선택하라 그래. 그럼 수의가 진짜 가격이 저 하늘 꼭대기서부터 땅까지 천차만별이지. 그럴 때 이제 부모님 생각해서 막 마지막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비싼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있으면 태울 건데 적당하게 부모님이 안 서운해하십니다. 안 서운해하셔요. 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최고 고급 수의를 입히고 그 위에 온갖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로 장식을 하겠죠. 왕이니까 막 보석들로. 그리고 최고의 관에다가 왕의 시신을 놓고 얼마나 그 화려하게 했겠어요. 또 온 나라 백성과 대소 신료들이 다 모여들었을 것이고 궁중의 최고의 악단이 장성곡을 막 여기 붙잖아요. 그런 연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애곡을 하고 뭐 대단한 장례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제 보면은 재벌들이나 권력자들의 누가 죽으면은 어떻게 장례식으로 오는 큰 병원에서 하는데 그 화환이 그냥 쫙 하여튼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없어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엄청나게 온다 그랬어요. 정승이 죽으면 끝나니까 올 필요가 없어. 정승집 개가 죽으면 가야 돼. 알랑거려야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참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또 과시하고 막 사람이 이러잖아요. 그 육신이 그건 뭐예요? 그 영혼이 이미 떠났어요. 이 땅에서는 엄청난 지금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밖에 몰라. 그 영혼은 이미 음부에 가 있다는 거를.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 육신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례식을 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구더기와 지렁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벌레지. 벌레. 우리 사람도 등치는 큰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구더기, 송충이. 까무러치는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몇 번 놀라서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송충이. 구더기, 송충이, 막 지렁이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시끌시끌한데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막 이게 덮었어. 막 몸을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 밑에서 누워서 앉아있는데 뚝 떨어져 송충이 수십 마리가 막 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그 그림이에요. 구더기, 지렁 이런 것들이 막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왕이 양탄자 탁 밟고 다니고 온갖 화려한 곳에 살았지만은 지금 죄를 잔뜩 짓고 음부에 끌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거기는 구더기와 지렁이가 막 시끌시끌한 혐오스러운 벌레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여기서 아무리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면 뭐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회개하고 죽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뭐해. 소망도 없어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의 갈라를 고통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음부예요. 음부.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밖에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그러면은 언제 시간이 저렇게 빨리 가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 어디 가요?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죠. 낙원에 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낙원에서 기다리고.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고 죽은 강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연옥은 없습니다. 가톨릭 연옥은 비성경적인 이야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간은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로 가거나 낙원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 단계의 연옥은 없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은 천국만큼은 아니지만 천국과 유사한
지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의 모든 영혼이 다 지금 거기서 안식하고 있어요. 안식, 편안하게. 그러나 죄 짓고 죽은 이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악한 자들은 음부에서 지금, 물론 상징적인 겁니다. 진짜 지렁이 구데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끔찍한 장소에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낙원을 보여주셨어요. 살아서 낙원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3인칭으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살아서 낙원, 하나님이 낙원까지, 낙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오전 회의가 열려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다 듣게 하셨어. 사도 바울은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리고 이제 이 낙원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선교자들의 영혼이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다 공부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는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낙원에 계셔서 지금 아들이 목회하는 거를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겠죠. 우리가 교류할 수는 없지만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잠깐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영혼을. 늘 주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 낙원의 축복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지금 이 낙원에 이 음부에 떨어질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할 것은 첫 번째 기도 제목, 박해받고 있는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든 이 사탄의 세력들이 속히 누구든지 붕괴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속히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하나님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잘 섬겨서 낙원의 축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전도해서 함께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